신약 성경은 우리 세 곳에서 이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길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발람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경고합니다. 즉 부정한 소득을 추구하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 돈을 향한 탐욕에 이끌리는 유혹을 피하라라고 권면하죠.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발람의 교훈에서 떠날 것을 경고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에 주는 책망으로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대신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게 되죠.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불경건하고 음탕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즉 발람의 계략이 교회 전체를 바른 길에서 탈선시키는 역할을 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한때는 선지자라는 명망을 가질 정도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앞에 덫을 놓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즉 불법한 불의한 재물을 향한 탐심은 결국 진리를 거스르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의한 탐심을 벗어던져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한 일과 그것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행음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알 숭배에 이스라엘을 초대해서 백성들이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인들은 단순히 그냥 그 땅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서 사제로 일했던 여자 창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에 오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긴 후에 그들이 한껏 승리감에 도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형태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수령에 목을 메어 달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지휘관 250명이 죽고 연병 때문에 14,700명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것을 생각하면 이 형벌은 그것보다도 더 큰 형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음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 때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들이 우는 앞으로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추구하는 사랑을 내세우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괜찮으면 되었던 것일까요? 마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에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남녀가 있는 막사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니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용기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한 행위, 곧 하나님 당신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에 주어지는 감정이 질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대상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다 마음을 줬던 그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칭하게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게 됩니다. 시편 106편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바알 부올과 연합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행동으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죽은 대상에게,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것은 더욱 우상과 짝하는 매우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비느하스가 처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의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 당신의 질투심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할 만한 행동을 비느하스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비느하스의 행동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서는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열심을 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행위를 모두가 다 옳다 인정하게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직분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당신의 약속이 변함 없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발람이 낸 꾀는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도려내시고 싸매신 후에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은 원수 갚는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의 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치라고 명령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지 않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과 닮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도 시딤에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은 모압 왕이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일도 몰랐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번영이 모든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날 것이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래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무찌를 것이다라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본문 앞장인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이 시딤에서도 이스라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모압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예언을 모른 채 모압 여자들과 응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레위 사람들이 심판자의 역할을 했는데 시딤에서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어진 교훈이라면 이 본문에서도 같은 교훈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시점, 시간적으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시점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모두 죽고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보다 무엇인가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의 열심 있는 행동만을 결코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당신의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의 행위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자치, 곧 하나님 당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착한 일들과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안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이중적인 용납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과 같은 원리로 우리의 행위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빚어내는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눈을 기쁘게 했다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과 벌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이런 순전한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용기는 우리 안에 결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세, 그것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값없다 해주시는 의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힘쓸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주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거룩한 열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